오늘 말씀은 여호와 이레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입니다. 언제 사람이라고요? 4,000년 전 사람. 그 까마득한 세월, 그 흑암의 시대인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고 또 그 지역에서도 아주 유력한 사람으로 존경을 받고 살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21장에도 보면은 21장 22절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물론 이때는 뭐 지금처럼 큰 국가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고 그 아비멜렉 블레셋 그랄 지방의 왕 아비멜렉이 그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와가지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이 잘 되는 걸 보고 조약을 맺고 존경을 했다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0여 년이 됐는데도 아들, 딸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드렸죠.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나머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양자로 드렸습니다. 15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 그거 너 가문의 대를 이어갈 아들이 못 돼. 그래서 하나님이 또 아들을 주시겠지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는 한 10여 년을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20여 년 기다린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들, 딸 하나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 아내 사레가 예나 지금이나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면은 먼저 아내가 뭐 좀 부족한 것이 있어 그런 줄 알고 아내에게 책임이 돌아가죠. 그러니까는 사레가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줍니다. 그 사라도 얼마나 애가 타고 답답했으면 그랬겠어요. 결혼해서 20여 년간 대를 이어갈 아들을 생산해야 되는데 출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 그렇게 편법을 써가지고는 나는 역사를 안 해. 네 몸에서 날 자, 네 조광지처 그 몸에서 나는 자로 내가 네 가문을 이어가도록 하지. 그렇게 처벌없고 편법을 써가지고 그런 아들은 나는 싫어. 그래가지고는 또 10여 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지 30여 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벌써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여자로서 매달 있어야 할 것이 끊어지고 여자로서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이 마비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참 하나님 이상하다 뭐 아들 주신다고 그러더니 주시지도 않고 지금 30여 년 기다리는데 이게 무슨 꼴이람. 체념하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아브라함 99세 때에 하나님이 사자가를 보내서 나타내셔가지고는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듣고는 뭡니까? 웃었어요. 참 아들을 주시려면 진작 와서 주시지. 예? 이미 나는 여자로서 생산할 기능이 마비됐는데 이제 와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잉태토록 하셨고 100세가 되던 해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30여 년 넘게 기다려서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아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금이야 오기야 불면 날새라 놓으면 꺼질새라 그냥 아들을 사랑하며 모든 정성을 쏟아바쳐서 아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 아들이 벌써 10살, 20살쯤 돼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사랑에 너무 빠져 있는 거예요. 너무 빠져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도 아이고 저 사람 그 뭐 하나님 잘생긴다 보더니 아들 낳고는 그 아들에 폭 빠졌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브라함이 그대로 나가다가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을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받도록 하시려고 시험을 하십니다. 무슨 시험입니까? 네 독자. 자, 2절에 보면은 자, 1절 2절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사람들이 볼 때도 말할 것 없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도 아브라함이 그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데 너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도 오죽하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모리아 산으로 가서 뭘로 드려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이 시험을 당할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신약의 뒤에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지 않는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신약 뒤에 요한계시록 전전에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잘 살펴야지 돼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악한 뜻으로는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뜻으로는? 악한 뜻으로. 그 사람을 못되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괴롭히려고 고달프게 하려고는 그런 뜻으로는 시험을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을 연단시켜서 자격을 만들고 그 사람의 시험을 통해서 복을 받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더 큰 사람이 되고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시험의 내용은 무엇이다고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첫째로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순종을 했습니다.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위에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언제 일어나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지금 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라는 거는 구약시대의 5대 제사 중에 최고의 제사로 제물을 온전히 부살라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면 그 독자 이삭을 사랑하고 애지중지 기른 그 이삭을 통째로 온전히 불살라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무거운 시험이냐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도 생각을 해보라고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런 시험이 온다 할 때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100세에 얻은 아들, 그동안 애지중지하면서 얼마나 금이 오게 하면서 키워놨는데 이제 그 아들을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불태워서 바치라 하시니 얼마나 무섭고 무거운 말씀이냐 그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망설이지 아니하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준비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순종을 한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 아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자, 하나님, 아니 30여 년 동안 아들 안 주시고 그래도 체념했더니 그래도 아들을 주신다고 해서 주셔놓고 이제 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불태워 바치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망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마치 초등학생이 첫 소풍을 가는데 너무나도 마음이 설레고 기뻐가지고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찍이 일어나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뭐래요?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바치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점의 갈등이나 동요가 없이 순종을 했습니다. 자, 4절을 보면은 제3일에 자기 집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3일이 걸린 거예요.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요. 참 그 아버지도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내 아버지요.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지금 있는데요.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아들이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고 갈등이 됐겠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조금 더 동요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야. 그러더니 어떻게 합니까?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10절 읽어보시자고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바치려는 신용만 한 게 아니에요. 지금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랬으니까 한 사람을 불살라 바칠 수 있는 나무 장작이니까 그 장작이 작은 게 아니라고요. 꽤 많은 거라고요. 즉 장정이라야 그걸 질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이삭이 지금 한 사람을 불태워 바칠 만한 장작을 혼자 짊어질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들 이삭을 이리 와라 하더니 묶은 거예요. 묶더니 제단 장작담 위에 올려놓고는 칼을 내더니 칼로 숨통을 자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급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 그대로 놔두면은 아들 잡게 생겼어요. 잡아가지고는 불태우게 생겼어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는가? 복 주려고 그랬어도 사람들 말이 잔인한 하나님. 아니 어떻게 아들을 불살라 바치고 그걸 제물로 받으셔서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참 잔인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자가 급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11절에 보면은요. 12절에는 그 애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과정에서 하루길 가고 이틀길 가고 3일길 가고 또 아들 이삭이 그렇게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와 불은 여기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그래도 1점 갈등 하나 없이 동요하지 않고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불태워 바치려고 일편단심으로 나아갔다 그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걸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 우리는 과연 갈등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일편단심 기쁨으로 바치고 있는가 그거예요. 이걸 바쳐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제일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건 뭡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제일 존귀 여기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건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돈도 아니에요. 권세도 다 누려봤어요. 소돔 고모라에 있는 조카 롯에게 그들라오멜 연합군들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몇 명을 데리고 갔죠? 자기 집에서
사병으로 기른 사람 318명, 318명을 데리고 왔던 거예요. 자기 집에서 사병으로 기른 사람만 그런 거예요. 다른 종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권세도 누려보고 부도 누려보고 다 누렸는데 아들이 없어서 30여 년간 애태우다가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 귀하고 중한 아들을 불태워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점 갈등도 없이 흔들리지 않고 일편단심으로 하나님께 바쳤더라 그거예요. 우리는 어떤가 그거예요. 우리는 조그만 거 바치면서도 바쳐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얼마를 바쳐야 될까 갈등하고 생각하고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를 않았다 그거예요. 일편단심 기쁘고 즐거움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찌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기쁘고 즐거움으로. 셋째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쳤는가? 이 시험을 이기고 바쳤는가? 자, 더 큰 축복을 받을 줄 믿고 순종했습니다. 내가 제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이 아들 이 이삭을 바치면은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아들에게 푹 빠졌던 것 같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 믿음이 드러난 거예요. 아침에 어떻게 일찍 일어납니까? 자기 아들을 불태워 바치라는데. 그런데 이 아들을 바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들에게도 나에게도 더 큰 축복을 해주실 거야. 그 믿음이 있었다 그거예요. 3일길 가고 아들이 말하는데도 일점 갈등도 없이 흔들림 없이 기쁘고 즐거움으로 일편단심으로 바칠 수 있던 거는, 아니 이 아들 바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나 아들에게나 더 큰 축복을 해주실 거야. 그 믿음이 있으니까 찔림받을 것도 없고 흔들릴 것도 없고 갈등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이 기쁨으로 바치게 됐더라 그겁니다. 어떻게 해서 바쳤다고요? 더 큰 축복을 해주신다. 자, 신약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야고보서 봤잖아요. 야고보서 전에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뭐라 했습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아들을 바치면은 이 아들에게는 나에게나 더 큰 축복을 해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쳤다는 거예요. 그런 약속들을 받은 자로 되어 그의 아들을 드렸느니라. 약속 무슨 약속? 네 아들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게 해줄 것이다. 천하만민이 네 아들을 통하여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근데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면은 더 큰 축복을 해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18절에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불태워 바치면은 그대로 불태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셔가지고 더 좋은 아들, 더 축복받은 아들로 세우실 것이다. 믿고 바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바쳐요?
믿고 더 크고 좋은 축복을 해주실 것을 믿고 불태워 죽인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사름 당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내서 더 좋은 아들로 삼아주실 걸 믿습니다. 믿고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할 것이 없고 거리낄 것이 없고 고민할 것이 없고 망설일 것이 없어요. 왜요? 더 큰 축복을 받는데, 더 좋은 아들이 되는데. 우리도 2년, 5년, 10년, 15년, 20년 이미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30년, 40년. 근데 우리는 어떤 믿음인가 그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걸 바치면은 나만 손해난다.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해주신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을. 사람마다 다 사랑하는 것이 있고 귀중히 여기는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이 원만하게 잘 되었지만은 아들이 없다가 아들을 주었는데 그 아들에게 너무 빠져 있다.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하고 아들에게 모든 걸 쏟아바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서는 예비하신 축복을, 더 그 크고 좋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섬기고 내 말을 순종하고 나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너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네가 사랑하는, 네가 아끼고 애지중지하는 그거를 바쳐라, 그런 시험을 하십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우리가 자신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을 보면은 저거 한 가지만 바로 하면 참 좋은 사람인데, 저거 한 가지만 고치면은 참 좋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사람 좋은데 도박을 사랑하고 그걸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게임을 더 사랑하고 그걸 못하면 죽을 것으로 알고 그걸 붙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돈. 돈이 없으면 죽을 줄 알고 돈을 그렇게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 어떤 사람은 낚시. 언젠가도 제가 한번 그 실례를 들었는데, 그분이 한 1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안수 집사로 세우려고 특별 새벽 기도 정을 정해가지고 일주일 정해가지고는 그 중에 하루라도 좀 나오라고 그렇게 광고를 하고 진행을 하는데, 그 사람이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새벽 기도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만나서 권면도 하고 이번에 새벽 기도에 한 번이라도 참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고 권면도 했는데, 근데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이 돼가지고는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그 목사님이 나오는데, 그 집사가, 서리 집사가 옷을 그냥 든든하게 입고는, 그리고 마주쳤다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나도 반가워서 지금 새벽 기도 가려고 그렇게 나왔냐고. 그랬더니 낚시 동호회에 모여서 낚시 가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뭔가
빠져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따라가고 더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담배 좋아하는 사람은 저도 실제로 봤어요. 양식 떨어지는 건 걱정을 안 하는데 담배가 떨어지면은 걱정이 돼가지고 미리미리 뭐라 그러지 그거를 예? 이렇게 여러 개 한 보로씩 몇 보로씩 사다 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게으름을 부려가지고 다른 건 다 좋은데 뭐를 때 꼭 게으름 부리고 늦장을 부리고, 그것이 아니면 자기는 살 맛이 없는 것처럼 그걸 사랑하고 그걸 애지중지하고 그걸 따라가고 그런 사람이 있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그런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섬기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것을 희생해라. 그것을 바쳐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거를 희생하고 바치고 끊어버리고 나면은 내가 살 맛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아브라함 보라고요. 100세에 낳은 아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아들, 그 아들을 불태워서 바치라고 할 때 정말 너무 생각해도 끔찍하잖아요. 20살 이짝저짝 멀쩡한 청년을 불태워서 바친다고 할 때, 그런데도 전혀 망설임 없이 원망 불평 없이 거리낌 없이 일편단심으로 기쁘고 즐거움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바쳤다. 왜 그랬다고요? 더 크고 좋은 축복을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칼을 잡아서 자기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누가 더 급해졌다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급해져가지고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아라. 네가 이제 네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경외하는 걸 나타냈다. 그래 이제 번제단 쌓아놓고 번제는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려야지 하고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 뒤에 숲풀에서 아주 잘생긴 양이 뿔이 숲풀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 양을 갖다가 번제로 드렸는데 곧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제는 번제대로 드리고 자기는 믿음의 시험에 100점 만점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되는 인간 최고의 영광과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됐더라 그겁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요 다 같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보세요. 예?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축복을 해 주시려고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애지중지하고 사랑하는 것, 그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희생하고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그거 바치면 나는 못 살 것 같고 그거 바치면 그걸 희생하면은 살 맛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어야 되는가? 아니고 내가 귀하고 중하게 여기는 것, 그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희생하고 바치면 더 큰 축복을 받는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